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희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시간을 희생합니다. 교회 와서 봉사하려면 시간이 희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돈을 희생합니다. 봉사하려면 물질을 들여서 내가 봉사합니다. 또 어떤 때는 자기 인생을 조금 희생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내가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한다면 나는 스스로 대견하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나는 훌륭한 신앙인이다. 내가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를 조금이라도 해도 나는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조금이라도 핍박을 받으면 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우리는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복음은 전 내 생명을 들여서라도 아깝지 않은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해도 부족한 것이 복음이요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복을 다 합쳐도 하늘나라의 복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본 교회에 가톨릭 교회가 들어와서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가 되었습니다. 온 동네가 예수 믿기를 시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사실을 알고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해한 이유는 그것입니다. 자기를 섬기는 신사가 있는데 자기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그냥 두면 정권의 걸림돌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본보기로 26명의 순교자가 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느냐 하면 본보기로 귀를 베고 피를 흘리는 가운데 며칠 길을 끌고 가서 십자가형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어도 그 다음 정권에서도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핍박은 계속되었습니다. 정권의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해서 한 동네, 전체 동네에 36,000명을 한꺼번에 죽인 적도 있습니다. 박물관에 기록된 사진 몇 장을 보시면 그 당시의 참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도들이 죽으면서도 얼굴이 평안합니다. 찬송하면서 평안하게 죽습니다. 얼굴이 환하게 죽습니다. 죽이던 사람들이 겁이 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대로 부활할까 싶어서 머리와 몸을 따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만 따로 묻어버렸습니다. 버려진 몸통이 따로 있습니다. 화형으로 잔인하게 성도들을 화형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일본 사람들이 잔인한 것은 화형에 불태우는 것도 한꺼번에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다리부터 불에 태운다는 겁니다. 조금씩 불이 올라가도록 해서 화형을 시켰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리를 잘라버렸습니다. 발을 잘라버립니다. 그래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서 죽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닷가였기 때문에 밀물과 설물이 들어오는데 물이 빠졌을 때 사람들을 매달아 놓아서 물이 들어오면서 고통을 받으면서 죽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배교할 때까지 단 몇 평의 감옥에다가 수십 명의 사람들을 함께 가두었습니다. 서서 있을 정도도 안 되는 그런 좁은 공간에 수십 명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꼼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음식으로는 배추와
소금만 주었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대소변을 처리하는 것도 그곳에서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왜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까? 이 땅은 잠깐이요, 복음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잠깐이지만 천국은 영원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을 받고 전 생애를 헌신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이고 그것이 순교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써내려 가야 될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제자요 아들과 같이 여겼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각종 병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너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질병들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질병은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영적인 질병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알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여러분, 그 질병은 우리의 육신을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을 병들게 하는 질병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병들게 하는 사탄의 공격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신앙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공격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육신이 병드는 것보다 영혼이 병드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육신이 병들면 몸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만 영혼이 병들게 되면 영원히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그런 공격 가운데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공격 가운데서 깨어 있어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얼굴을 험상궂게 하고 도깨비처럼 얼굴을 붉게 하고 머리에 뿔을 달고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오히려 다정다감하게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를 위합니다. 우리를 올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던 사탄은 뱀의 모습을 하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버리라고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말하는 것은 다정다감합니다. 편들어주고 부추깁니다. 아담과 하와를 편들어주고 부추겨서 자기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너희도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 자신을 사랑해서 선악과를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위하는 그런 말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점점점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사탄의 수중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계획을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 권면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은 하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더 사랑하라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사탄의 유혹을 받고 있는 베드로를 책망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오늘 또 우리가 나 자신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주일날 힘든데, 너가 주일날 힘든데 교회 가지 말고 오늘은 좀 쉬어라. 몸도 좋지 않은데 좀 쉬는 게 좋지 않겠느냐.
연말이 다 되어 가서 바쁘고 힘든 일들이 많은데 바쁘고 힘든 일들 다 처리하고 교회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급하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위하고 우리를 위하는 척 하면서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사탄은 우리를 위하는 척 하면서 돈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위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물질에 붙들려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돈을 벌 궁리를 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돈이 문제가 되는 것은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사람이 죽습니다.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됩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점 멀게 해버립니다. 결국 돈이 막힌 담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주인이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물질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맙니다. 모든 것이 기준이 물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자신을 사랑하게 하고 돈을 사랑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듭니다. 비방하게 만듭니다. 부모를 거역하게 만듭니다.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거룩하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우리 인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며 그곳에는 사탄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중심에 있으면 자연히 죄가 찾아오게 됩니다. 사탄이 중심에 있으면 자연히 죄가 찾아오게 되고 고통이 찾아옵니다. 번민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말세의 악한 병에 내가 감염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 자신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교만하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부모를 거역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쾌락을 즐기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쾌락을 사랑하고 자신의 즐거움을 따라서 여러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복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복된 관계를 이루어 가심을 통해서 사탄의 공격 가운데 깨어 있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성천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본문 뒷부분의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내게 믿어져야만 합니다. 맹모 삼천지교란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처음에 공동묘지 근처에 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공동묘지에서 장례를 치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맹자가 벌레가 죽은 것을 보고 벌레 장례를 치루어 줍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맹자의 어머니가 이러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시장 근처로 집을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맹자가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흉내내면서 돌아다닙니다. 어머니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이사를 했는데 서당 옆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서당에서 글 읽는 소리가 들리고 글 읽는 소리를 듣고 맹자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학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깨닫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나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축복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축복이 완성되는 것 아닙니다. 축복이 완성되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밥이 있는데 그 밥을 연구하고 그 밥을 분석을 해도, 여러분, 아무리 연구하고 분석해도 내가 그 밥을 먹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도 내가 그 말씀을 분석하고 연구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사탄 마귀의 공격 가운데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예방접종을 합니다. 주사를 맞기도 하고 그리고 약을 먹습니다. 내 몸속에 있는 병균을 이기기 위해서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좌우편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시간에 같은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마는 두 사람의 결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사람은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고백합니다. 깨달았습니다. 주님께 이 강도는 요청합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처지에 있었습니다마는 한 사람은 깨닫고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구원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릴 때에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승리하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본문
11절 하반절 말씀에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을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친 풍랑도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권력도 바울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박해도 사도 바울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도와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마지막 시대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깁니까? 여러분,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세상에서 승리하지 못합니까? 승리하려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선조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순교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순교의 자리에까지 복음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핍박을 받는 시대는 아닙니다마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장애물이 참 많습니다. 낭떠러지와 같은 그런 장애물이 있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님은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집들은 부부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집들은 망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내일이면 부도가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들은 그대로 있지만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여러분, 절망의 낭떠러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대단한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내게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군대를 만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려면 전략과 전술을 짜고 계획을 세우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가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열매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승리케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앞으로 전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이 있으므로 우리 역시도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은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들은 사울은 그 자리에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인생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울이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터와 같습니다. 마지막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야만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다시금 넘어지지 않는 승리의 사람, 다시 병에 걸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며 이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